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삶의 전적인 대원칙입니다. 각 두 구절은 이 원칙을 종교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삶의 전 일상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일륜지 대사라 하는 결혼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옳지 못한 신앙 태도를 잘 분별하는 성도조차도 혼인 문제만큼은 이 원칙을 철저하게 잘 적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만큼은 하나님 영광보다도 자기 영광을 더 추구하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보다도 감정을 따라 결정하려고 해요. 연인과 교제하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과 믿음으로 행하는 전 과정들을 잠시 접어두기도 합니다. 그저 마음에 드는 신자와 사귀다가 가정을 이루면 믿음으로 결혼한 것으로 간주하죠. 심지어 혼인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요. 단지 사랑하니까 혹은 단지 행복해지려니까 결혼하겠다고 해요. 성경적 혼인의 동기와 목표가 단지 안정과 행복으로 바뀐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여 사랑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종종 믿음이 신실하다고 하는 청년들조차도 성경적 혼인의 동기와 목적을 단순히 사랑과 행복에 두는 상황을 목격합니다. 사랑하니까 함께 행복해지려고 혼인했는데 시간이 흘러 사랑이 식고 행복하지 않으면 어찌해야 할까요? 성경에 따라 결혼 동기와 목적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다시 사랑과 행복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불륜이나 이혼이 발생하기 쉬우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결혼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형성하신 사건에서 그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언제 가정을 만드셨는지 인류 최초의 결혼 사건에서 잘 나타나 있으니까요. 본문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란 혼자 사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라는 것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홀로인 것에 쏙 좋아 보이지 않았었나 봅니다. 어딘지 비었다 하는 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만족감을 매우 기쁘게 반복해서 여러 번 표현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홀로 독주하는 것에 대해서 유독 좋지 못하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담 혼자서는 나타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혼자서는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전혀 상징적으로 예표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계신 그분의 속성도 전혀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곧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죠. 이처럼 혼인에는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위해서라는 측면과 아담을 위해서라는 측면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아담 보기에도 최상의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결혼에 대한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진 사람은 이 두 측면을 동시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담을 위해 선택해야만 멋진 가정을 이룰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결혼을 선택하면 삶을 희생당할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직 자기 보기에 좋은 배우자만을 찾습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자기 보기에 좋으면 배우자로 삼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금지할지라도 전혀 고집을 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애 중에는 곰보조차 예쁜 보조개로 보이지만 그 감정이 차갑게 식는 날이 언젠가는 결국 꼭 닥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눈을 덮어 씌었던 콩깍지까지 다 벗겨져서 본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건데요. 누구나 연애 초기에는 아이스크림 하나로도 행복하지만 점점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 높아져서 금방 불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혼인은 아담을 위한 행복조차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결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혼이 가장 합당한 최상의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으려고 계획하신 후에 결혼과 상관없이 보이는 일감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이 그 일을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각 동물에게 부여하신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했습니다. 아담은 맡은 직무를 신실하게 아주 잘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신실한 순종을 지켜보신 후에야 비로소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테스트하신 이후부터입니다. 문제는 왜 테스트하셨을까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있게 하신 생활 현장에서 불신실한 사람이라면 남편과 아내의 직무에서도 불신실할 것입니다. 지금 맡은 작은 일에 불충실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도 분명 불충실할 것입니다. 결혼 후에 정신 차리는 특별한 사례를 들어 변명하기 전에 성도는 예수님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8절과 20절에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었습니다. 돕는다고 하면 실력이나 기술이 모자라서 보조 역할을 하는 조수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마주하여 돕는 자를 뜻합니다. 졸병이 아니라 선발군과 대등한 지원군을 연상하게 하는 의미입니다. 지원군은 선발군보다 더 좋은 장비와 능력을 갖추고요, 선발군이 임무를 완수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청지기 사명은 남편과 아내 모두의 직무입니다. 본문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여기 담긴 막중한 직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으로는 생육하는 것부터가 불가능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등합니다. 위치와 역할에서도 차등이 아니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남자가 선발군이라면 여자의 위치와 역할은 지원군에 해당합니다. 남자는 아내에게 큰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이나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는 말도 있죠.
아내를 사랑할수록 남편이 받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아내 받들어 총 하고 삽니다. 남편은. 특히 요즘 세대 젊은 부부싸움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내 말 떨어지면 남자는 즉시 실행해야 돼요. 아내의 말은 곧 법, 하나님의 말씀,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이는 아담 당시에도 받은 영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아내의 고남을 뿌리치지 못하고 먹을 만큼 영향을 받았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죠. 아내가 바라고 좋아하는 거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야, 당시에도 남자는 이 정도였으니까요. 이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의 조수 정도가 아니라 영향력이 지대한 지원군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그 큰 영향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남자가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감당하기 버거워하거나 믿음을 잃고 포기하려 할 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목표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출발점입니다. 또한 선발군 아담은 자신이 맡은 사명을 지원군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함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실 때는 하와가 있기 이전부터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하와는 선악과 금지령을 아담에게 배웠어야 하죠. 선발군인 아담은 지원군인 아내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먼저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와가 분별하지 못하여 선악과를 먹도록 주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점을 먼저 일깨워 줬어야 하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다면 아내를 잘 지도하지 못한 가장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와가 준 선악과를 맛있게 먹고서는 나중에 문제가 되자 하나님이 주신 지원군이 신통치 않아서 그랬노라고 딱 잡아 변명하죠. 솔직히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서 허물을 감싸줄 생각은 않고 탓을 하니 비겁하죠. 달리 쉴드 쳐줄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맺어주신 최상의 최고의 창조 커플이에요. 비교할 다른 이성이 없기도 했고 타락하기 전이라 의로운 상태였기도 하죠. 한마디로 인류 역사상 아담과 하와보다 더 완벽한 남녀가 있을 수 없고요. 그들보다 더 완전한 가정을 이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발군과 지원군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망각했을 때 함께 타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 안에서 연합한 가정도 계속 하나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불신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파괴하고 맙니다. 그러니 결혼 후 모든 긴장을 풀고 둘이 알콩달콩 살려고만 할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여 선발군과 지원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후 돕는 배필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과 역할을 고려하면 배우자 선택에서 유념해야 할 점이 드러납니다. 결혼 정령의 여자는 남자가 하나님 뜻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끄는 선발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정령기의 남자는 여자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일에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또한 있습니다. 완벽한 선발군과 지원군은 있을 수 없지만 결혼 동기와 배우자 선택의 기준은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청직이라는 신분과 위치와 역할을 알고서
혼인을 해야 믿음으로 결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아담을 위한 하와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 순서와 역할에만 차이가 있을 뿐 우열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신 하와를 보고 고백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입니다. 23절에 기록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전무후무 최고의 사랑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면 진실을 고하는 겁니다.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사랑에 대한 자기 고백이니까요. 자기 각오이니까요. 혹자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말보다는 묵묵한 사랑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언어를 물리적으로만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요. 말씀으로 천지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말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렇기에 말이 영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사랑한다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서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는 것은 죽는 것과 같은 막막함, 답답함, 깜깜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깜깜함에 빠져있지 않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만 살 것 같다고 하는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이유가 근본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는 난생 처음 보는 생명체였습니다. 연애 기간도 없었고 선택할 다른 대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첫눈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최상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너무도 잘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인도해 오신 여자를 최고의 배우자라고 믿고 영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적합한 돕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누군가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 출발점입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신뢰하는 성도는 결혼할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 최상의 배우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살아가는 중에 그 고백이 과연 옳았다라는 사실도 또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사랑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 출발점에 서 있는 게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에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벗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둘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직 하나됨의 뜨거움에 더욱 설레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 출발점입니다. 서로 하나 되는 것. 왜냐하면 부부는 원래 둘이었지만 하나이고요, 두 몸이었지만 한 몸이 되어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연합한 하나님 창조사에게 은혜로운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찐 사랑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찐 사랑, 진짜 사랑이란 서로 각자의 개성을 살려 서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여 두 몸이 한 몸으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한 생명체로 연합하여 어느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운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늘 새로운 사랑 출발점에 서서 아직 못다 이룬 행복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누리고 나누며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천국 농군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한 마음의 행복이 따뜻한 봄 단비같이 흘러서 넘치는 지금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사랑 출발점 온 마음으로 붙들어서 무너진 우리 삶에 새 생명 주시고 피폐해진 우리 가게에 넘치는 물질 축복을 허락하시며 우리 삶의 새로운 출발점들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믿음 안의 뭇 백성들 머리 위에 무한 축복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